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단어 가운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파송된 단어지요. 미스터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뜻은 도저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일이나 사건, 신비롭다 그런 말을 불가사의하다 그런 단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나 존재를 나타낼 때 쓰여질까? 의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나 글이 나타내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또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을 우리는 의미라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남편에 관해서 글을 썼어요. 남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한 존재. 웃는 분은 공감한다고 하는 의미인가요? 어떤 유머와 풍자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테리하다. 그런데 다양하게 많은 의미를 지닌 존재이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아내라는 존재의 미스터리는 어떤 걸까? 아내란 살이 찌고 배가 나와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내란 남편이 저 세상 가는 길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못다한 정을 아파 울어주는 사람. 아내란 가족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 아내란 드라마 보다가 화병나 열받아도 남편과 아이들의 잘못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아내란 당장 잃어버린 1,000원에 안절부절해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 아내란 식사 한 끼 보다가 수고했네 사랑의 한마디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착하며 늙어서까지도 남편에게만큼은 여자이고 싶은 소녀 같은 친구.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며느리로, 때로는 맞벌이 부부로 1인 사역을 해내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소유자가 아내이다. 반응들이 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반응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미스테리한 존재를 다 가지고 있다. 통계 자료에 보면요, 남자는 아내가 있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싱글남보다 아내와 사는 남편이 수명이 훨씬 더 길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보살피기 때문일까? 부부 금실이 수명을 늘리는 것일까? 아내의 음식이 수명을 늘려주는 것일까? 아내가 옷을 잘 세탁해 주어서일까? 이런 것이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물고기를 실예로 들었습니다. 생선회를 팔려면 고기가 수족관에 오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싱싱한 횟감으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죽는다면 생선회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오래 살리기 위해서 수족관에 작은 상어 한 마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빠르게 막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긴장 상태의 물고기는 오래 산다. 생선은 운동량이 떨어지면 근육이 굳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으면 움직여야 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나태해질 여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결과 남편의 수명은 길어진다. 그러면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미스테리한 남편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아내가 혼자 있으면 대충 식사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으면 제대로 식사도 하게 되어지고 미스테리한 남편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가 있다. 거울도 한번 더 보게 된다. 이런 미스테리한 남편과 아내의 의미를 작가가 풍자적으로 쓴 글이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미스테리한 것이 덮여지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 속에 공유되어 있는 사랑은 인간의 삶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런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는 이 세상의 어떤 에너지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파워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사랑의 에너지는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고요,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고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큰 두려움 속에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 사랑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에너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누군가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자초하고 이 땅에 온 사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상대를 아껴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을까? 돈은 줄 수 있어도 자신의 목숨만큼은 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사랑으로 품은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을 기점으로 온 인류의 시간에 기준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원전을 영어로 BC라는 약자를 씁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인류의 시간을, 새로운 기준점을 만든 시간이 되어져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만들게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과학적인 공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2024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앞에 있습니다. 이 역사적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그 말이지요. 평강을 위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병 낫기를 위하여서, 부자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답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채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 속에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위대 땅에서 암흑의 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범죄하였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그 위로를 많은 사람에게 위로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본문에 기록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서 40장 2절에 이르가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700년이 지난 지금 유대 땅에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예수님의 탄생 2024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질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으시며 2024년 맞이하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4년 맞이하는 우리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첫째는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란 말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걸 우리는 위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준다. 덜어준다는 말은 줄여준다, 완화시켜준다 그 말이죠. 또 슬픔을 달래준다는 얘기는 마음과 생각을 안정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기록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기원전 8세기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강해지면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더욱 위협한 그런 시대입니다. 국가의 두려움과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구원자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7장에 보면 아스 왕에게 왕이여 지금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4절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구원과 회복에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56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통치가 소개되어지는 것이 세 번째 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당대 많은 후손들에게 신앙의 공동체에게 새로운 소망과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두 번째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에서 더 이상 희망과 구원도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 위로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흐무란 연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한숨 짓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한숨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함이 너희들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위로란 말은 영어 단어는 컴포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운을 북돋아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다. 덜어주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완화시켜주다. 달래주다는 얘기는 마음과 생각을 안정시켜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뭐예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에게는 잘 회복되길 함께 기도드릴게요. 힘드시지요? 라고 하는 게 위로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희망을 품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많이 아프시지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행동으로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어깨를 안아주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다 위로의 모습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부터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져서 위로받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구조는 육체가 있고 정신적 애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위로는 육체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작은 터치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억울함, 분냄, 속상함, 절망과 좌절, 슬픔과 눈물, 이 모든 것이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들려주는 말, 내 손에 터치되는 것 따뜻한 하나 가지고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뭐냐? 인간은 마음 깊은 것을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컴포터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4장 6절 말씀 이 컴포터를 위로하다
이건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의미로 컴포터를 단어를 씁니다. 원어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 김제 번역 성경은 컴포터를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성령은 위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 우리를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내 절망도, 말할 수 없는 본냄도, 미워함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잠깐은 될 수 있으면서도 집에 가면 또 미움이 막 생각이 나요. 속상함이 생각나요. 화남이 생각나요.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 이것이 눈녹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함을 먼저 받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한 행렬을 만나는데 장례 행렬입니다. 근데 장례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 한 여인이 슬피 우는데 하나밖에 없는 젊은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아들을 장례시키려고 하는 건 어미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여인에게 뭐라고 위로합니다. 말로 줍니다. 여인이여 울지 마세요. 지금 너무 슬픈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지요. 여러분, 내가 너무 속상하고 아파할 때 어떤 말 위로돼요? 집사님 속상하지? 그 한마디가 위로되는 거예요. 집사님 열받지? 맞아, 내가 더디 열받겠다. 그 한마디가 위로되는 거예요. 나를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찾아가서 여인은 너무 슬프시죠? 울지 마세요. 나도 공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지금 하늘이 무너져 안고 있는 이 여인, 가슴에 있는 자식을 장례식으로 가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눈물이겠어요. 그래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여인이여 힘드시죠? 울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사건은요, 위로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한들 이 마음속에 있는 지금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말로 위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 여인이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 슬픔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을 새로운 기쁨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말합니다.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는 근심과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또 시편 55편 2절에 기록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인생을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주님은 말로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주셔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감격과 기쁨, 환희와 감동을 찾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눈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위로해도 잠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위로해도 잠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홀라 위로가 나타나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속상했고 막 눈물이었고 절망이었는데 말씀이 내게 오고 나면 그 말씀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막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로 와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잖아요. 미움이 사라져요. 그렇게 억울함도 여러분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눈물도 떠나가고요, 한숨도 떠나가고요,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서 41장에 넘어가면 이 백성들이 너무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도 눈물도 좌절도 근심도 염려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너희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위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기록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 위로를 받는다면 막 힘이 솟아날 겁니다. 반면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재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권력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손을 잡아주기를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는 곳을 찾아가요. 왜 젊은이들이 밤새 춤을 추는 곳을 찾아갈까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 찾는 거예요. 왜 마약을 찾아갈까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또 위로해 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절망한 저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를 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로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탄에 위로받으시고 그 위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글 제목 가운데 이런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 미조리라고 하는 작은 주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했는데요. 작은 미용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용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마다 모두가 공통점 뭐냐? 머리를 다 박박 깎아달라는 거예요. 삭발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그 마을 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골 교회는 50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모두가 와서 삭발해달라는 겁니다. 미용사는 처음에 갑자기 왜 저 교인들이 갑자기 광신도들이 됐을까? 그런데 머리를 밀어달라는 사람 가운데 목사님도 오신 거예요. 목사님도 머리를 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사가 후에 왜 당신들이
교회 모은 교인들이 삭발하느냐고 이야기를 듣고 이 미용사가 큰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궁금증이 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교회 한 여중학생이 출석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항암 치료 후에 목사님이 이 교인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때 머리가 모두 빠져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과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머리를 삭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 여학생을 위해서. 이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직원들에게 이 여인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국이 주일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서 모자를 씌워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방송에서 취재진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교회 문을 연 순간 50여 명의 교인들과 목사님이 전부 다 깎아머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녀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모자를 써야 되냐 벗어야 되냐. 다 깎았는데 자기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결국 모자를 벗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리포터의 멘트에 다 눈물 흘리게 됐습니다. 2024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작은 시골교회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성령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확대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틀 위에서 사람과의 교제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가족입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안타까움도 함께하고 생명도 죽음도 함께합니다. 2024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얼마나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미워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지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그러면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고 2024년 우리에게 찾아온 성탄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24년 성탄은 다 위로받으시고 다 위로받으시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 우리 가슴에 만들어져서 위로받고 위로주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 환난 가운데 지켜주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를 지명해 불렀습니다. 주님, 그 영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함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눈물과 아픔과 슬픔, 절망과 좌절, 미움이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 이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도 덜어주시고, 내 근심도 덜어주시고, 내 절망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깨끗게 위로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꼭 있게 하시고, 한 해를 지나며 살았던 우리의 수많은 마음 깊은 곳의 눈물들 다 닦아 주옵소서. 절망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픈 자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힘든 자의 마음속에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상처가 되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그런 위로의 기도가 이 시간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단어 하나가 아내의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진지 모르지요. 나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가슴 속에 비수가 되어졌을지도 모르고, 자녀들 가슴 속에 비수가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나의 말 한마디가 무심코 내뱉었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성령께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워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기쁨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통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 주세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이 그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해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내가 위로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내 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내 속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내 주에 걸어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싸매어지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내 절망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고 오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시고 주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있었던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남을 미워했던 마음, 증오감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잡아주며 한마디 건네는 말이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마음속에 꿈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도 모르게 성도들 말 속에 상처가 되었다면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 때문에 서로의 상처가 되었다면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잃고 절망과 좌절과 죽음만을 소망하던 이 백성들, 이사의 위로가 꿈이 되어졌고 기적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위로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